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31번째 백성의 지도자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 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 첫 번째 대상으로 요단 동편 땅의 기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들에게 가장 먼저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유는 이들이 지역적으로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에 참여했던 이 남자들을 고향에 돌려보내면서 여호수아가 권면과 충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기억나십니까?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장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심히 많은 전리품을 그들에게 주면서 고향에 돌아가서 이 전리품을 너희만 갖지 말고 형제들과 나누라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족들이 그 가족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누가 마음 한편에 편하게 잠을 자며 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이들은 같은 마음으로 노심초사 기도하며 그 가족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들의 수고도 크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에게 전리품을 나누라라고 말했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웃사랑의 진정한 실천은 바로 나눔, 희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말씀을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가진 것을 나누고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난 금요일 저녁 뉴스에서 딸 아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아이의 희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740km의 국토 대장정을 했던 아빠, 혹시 뉴스를 보셨나요? 그분의 이름이 전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충청도에서 작은 시골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세요. 딸아이를 낳는데 이 딸아이가 선천성 근육의 희귀병을 앓아요. 한국에서는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려면 7세가 되기 전에 시술을 받아야 되는데 무려 금액이 46억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결단을 한 겁니다. 국토 대장정을 시작했고 46억 원을 위해서 46만 명이 만 원씩만 자신에게 후원하면 되겠다 해서 전국을 돌다가 금요일이 바로 그 마지막으로 광화문에 도착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이 사람의 스토리를 다루었죠. 제가 뉴스를 보니까 13만 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3억이 모금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아내에게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제 아침 토요일 날 오자마자 제가 했어요. 그래서 13만 1명이 제가 됐죠. 여러분, 작은 거지만 얼마 되지 않지만 성도의 나눔의 실천은 우리가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밝히 빛내 성도의 진정한 이웃사랑의 생활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의 동요가 되신다면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참여해서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이 안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렇게 요단 동편에 살고 있던 지파들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주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마지막 메시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회사가 됐던 가정이 됐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입니다. 리더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그림이 달라지죠. 리더십 관련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리더의 그릇만큼 공동체가 성장한다라는 거죠. 리더의 그릇만큼. 물론 교회하고 신앙의 세계는 조금 달라요.
반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의 그릇만큼 성장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리더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스라엘 이 지파에 리더들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오늘 성경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참된 쉼과 안식을 백성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나이 많아 늙었다는 표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일까요?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모든 인생의 원리, 그것은 바로 늙음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늙습니다. 맞죠? 나이 먹음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날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나이 먹음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노년에도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또 하나, 늙어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 마지막을 준비하고 내가 마지막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는 좋은 본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사명을 다 완수하고 났습니다. 이제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면 자기의 빈자리에 또 다른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자신의 리더들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붙잡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그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살면 그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쭉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은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에 1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막을 한번 보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을 이 성경에서 1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보니까 3절에 2번, 5절에 2번, 8절, 10절, 11절, 13절에 2번, 14절, 15절에 2번, 16절, 총 13번이에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 23장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함이죠. 자,
자, 오늘 성경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친히 뭐했다? 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그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9절과 10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기 보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강대한 나라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원래부터 힘과 능력이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들과 맞서 싸운다면 이 가나안은 도저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죠. 하지만 만왕의 왕이신 능력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기에 그들 앞에서 강대한 나라, 강대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떤 왕이라 할지라도 다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14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우리 14절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지 않은 것, 성취되지 않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약속하신다면 반드시 그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드라마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항상 자신의 약속을 드라마틱하게 이루시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겁니다. 역사하는 방식이 인간의 생각을 항상 뛰어넘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 엘리야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 너에게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겠다. 그랬더니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시네가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까마귀가 찾아와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던져주고 갔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살펴보았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경우는 어떠합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 침묵하면서,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과 함께 나팔을 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멀쩡해 보이던 여리고성이 마치 퍼즐 넘어가듯이 우르르 하고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말씀을 이루시는데 이것이 드라마틱한 이유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는 약속을 늘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약속 했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나? 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죠. 예컨대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지만 노년이 되어도 시간이 지나도 아들을 주지 않는 그때 이들의 오로지 하나의 소망은 첩을 통하여 낳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나 건강하게 우리 앞에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약속을 잊어버리고 희망 없이 살아갈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기억하시고 1년 뒤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며 믿음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드라마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고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너희가 살기만 한다면 시간이 어느 시간이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왕이 통치를 한다든지 그거 상관없이 너희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제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이 즈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믿으신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호수아가 리더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건 지난 요단 동편 지파에게 주셨던 메시지와 같죠.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첫 번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핵심 원리, 즉 말씀의 기준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원리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 무기가 강해서 군사의 수가 많아서 그들의 전략과 전술이 좋아서 가나안 땅을 무찔렀습니까? 한 번도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더니 그 싸움에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서 시작점에 이런 말씀 주셨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의 순종과 관련돼서 오늘 6절 말씀, 본문 6절이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크게 힘쓰라 그랬죠.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6절 크게 힘쓰라 그랬죠. 여러분, 이 크게 힘쓰라는 말이 히브리 말 하자크라는 말인데 이게 강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어가 원래 어느 때 쓰이냐면,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뭔가를 꽉 붙잡다 있죠? 그 말이에요. 꽉 붙잡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해져서 크게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뭐 하는 거예요? 붙잡는다라는 거죠.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지금 꽉 붙잡고 사는 그것이 여러분의 힘의 근거죠. 여러분들이 가족을, 자녀들을 꽉 붙잡는다면 그 자녀가 여러분의 힘의 근거죠. 여러분들이 물질을 꽉 붙잡고 산다면 그 물질이 여러분의 힘의 근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인생에서 꽉 붙잡고 사는 것이 있어요. 오직 부모님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직장에 그 자리를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꽉 붙잡는다는 것은 힘의 원천입니다. 여기서 나온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시편 18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 힘이라는 말이 헤제크인데 하자크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꽉 붙잡는다는 단어가 힘이라고 하는 명사형이라는 거죠. 우리가 힘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18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할 때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이 시편 18편 제목에 이렇게 달려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다윗이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이 시를 고백했을까요? 힘의 근거로 다윗이 꽉 붙잡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위험 속에서, 원수 대적의 위험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지만, 숨어 지내지만, 도망자의 인생을 살지만 그는 그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삼았더니 그 하나님이 다윗의 힘의 근거가 되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원수들로부터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예안의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진짜 강한 분이람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그 꽉 쥐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한 분만을 꽉 붙잡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험의 순간, 위기의 순간에도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너희들이 섬겨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꽉 붙잡고 힘의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리더에게 주는 메시지 이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오늘 여호수아 23장에는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한마디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죠. 자, 우리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결혼하고 통혼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긴다면,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 넘게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방황하며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같이 보였던 곳이죠.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많지만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이방신을,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긴장과 또 싸움의 연속인 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 스스로를 근신하여 깨어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과 합하여 유혹에 빠져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리더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 그 땅의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대신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건 인생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죠. 오늘 성경이 그걸 표현합니다. 자,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우상을 섬기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돼요? 여기 보니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며 가시가 된대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 절 말씀 읽었는데 이 세 절 속에서 혹시 같이 반복되어 사용되는 문장을 보셨습니까? 이런 문장이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려버린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너희를 멸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종종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는 말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적극적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돌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손해가 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만을 높이고 자랑한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죠. 이런 고백이 오늘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날마다 가까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단어로 친밀, 친함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자, 그럼 또 물어요. 여러분이 친하다는 거, 여러분이 누군가 친밀하다는 거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예요? 이해하셨어요? 제 질문? 장로님, 저하고 친하세요?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정확해요. 우리 장로님은 시간만 나오면 저한테 오세요. 와서 밥 사주세요. 대화해요. 여러분, 친하다는 말이 뭐예요? 관계가 좋다? 자주 만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산다는 내 인생에서 오늘날에서 그 특징을 하나를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 그분을 자주 만난다, 그분과 사이가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약속한 그 장소에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성경에서 창세기 2장 24절에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쓰였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쓰였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게 결혼이죠. 자, 그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합한다는 건 뭐예요? 가깝다는 거죠.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부부란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말을 하나님과 우리가 합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내가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부자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내 인생, 지옥 갈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있기에 그분을 자주 만나면 그 뒤에 있는 부산물들은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붙들고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내가 인생의 노년이 되고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이 땅에 남겨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수아와 같은 이 메시지를 남긴다면 우리 인생 최고로 잘 사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참된 안식은 그분과 자주 만나 친밀함에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을 회복할 수 있는 여호수아의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자주 만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친한 우리 예안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 다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하면 그분이 아시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스페인에 한 요리 대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뭐 흑백 요리사 이런 대회가 있었어요. 최종 결승전에서 8명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 결승전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 요리사가 요리를 하는데 이 뚜껑이 달린 그거를 열어야 되는데 아무리 힘을 써도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관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그 각자 자기 그 가족들이나 아니면 지인들을 응원하고 있었죠. 이 여자 요리사가 아무리 해도 열려지지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관객에 있던 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아버지에게 열어달라고 그걸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딸의 가까이 있는 근거리에서 그 딸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딸이 건네준 그 뚜껑을 온 힘을 다해서 한 방에 열어줬어요. 그 딸이 우승했어요. 진짜로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가까이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가까이가 자주 만나고 그분과 친밀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도망가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부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목마른 내 영혼,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영혼, 건강이 필요한 영혼, 인간관계로 인하여 아파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노년, 진정한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세 가지를 놓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우상은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로 다바크,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하며 하나님과 사이가 좋으며 하나님을 자주 만나라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근거리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 그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친한 우리 안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4년 마지막 한 달 동안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는 친밀함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주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원의 역사는 우리 주님만으로만 해결함을 갖고 우리의 목마른 인생, 부족한 인생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음을 알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사이가 좋고 하나님과 친하여서 그분을 가까이 두고 자주 만나며 내 인생의 어려움을 그분께만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